빌립보서 4장 2절부터 9절입니다. 빌립보서 4장 2절부터 9절입니다. 빌립보서 4장 2절부터 9절이에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할까요? 제가 먼저 2절부터 읽겠습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계속해서 빌립보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이 11번째 시간이더라고요. 벌써 11번째 시간이고요.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면 오늘을 포함해서 2주 혹은 3주 정도 살피며 이제 빌립보서를 이제 전반기에 여러분과 금요기도 시간에 이렇게 살펴보는 시간을 마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사를 가겠죠. 이사 간 다음에 그쯤에서 이제 교역자들이 돌아가면서 또 우리 좋은 교역자들이 이제 설교를 준비해서 금요기도를 인도해 주실 거고요. 그리고 저도 단편 설교로 이렇게 설교를 하고요. 그 다음에 8월부터는 아마도 이제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면 이제 전도서 이제 전반기에 이제 신약 빌립보서를 봤으니까 이제 헛되고 헛되도다. 전도서를 하반기에 여러분과 같이 살펴보면서 기도의 시간을 보내려고 합니다. 오늘은 이제 빌립보서 말씀을 한번 들어봅시다. 바울이 빌립보서를 쓴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한 가지 중요한 이유가 오늘 본문에 등장. 여러 이유가 있어요. 일단은 바울이 지금 로마에서 투옥 중이었으니까 아주 자기들이 신뢰하는 절대적인 지도자가 이제 고난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빌립보 교인들이 엄청난 혼란에 빠졌을 거 아니에요. 그 혼란을 이렇게 잘 안정시키면서 복인 위로를 주려고 기뻐하라는 권면을 주기 위해서 이 편지를 썼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유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데 1절에 보면 유오디아와 순두개에게 바울이 권하는데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권면을 하는 거예요. 자, 두 여인이 있어요. 두 여인입니다. 그리고 이 두 여인은 아마도 교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리더의 역할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정확히는 알지 못하지만 두 사람에게 이제 같은 마음을 품으라라고 권면할 정도로 사실은 다른 마음을 가지고 갈등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되게 훌륭했던 훌륭했던 그 여성 지도자들이, 여성 리더들이 이제 어떤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제 빌립보서는 알려주지 않습니다. 근데 교회에서 아주 흔히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마음이 맞지 않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장년부 목회자, 저는 장년부 목회자죠. 그리고 이제 주일학교 목회자가 있어요. 주일학교 교역자가 있어요. 그리고 한 훌륭한 장년이 있다고 합시다. 장년부 목회자는 이 장년을 조장을 시키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주일학교 이제 교역자는 이런 훌륭한 사람을 교사를 시키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서 약간 이제 이 사람이 교사로 할지 이 사람이 조장으로 할지 이제 서운한 감정이 교역자들께 오고 갈 때가 있습니다. 마음이 상합니다. 이런 일들 흔하게 일어나잖아요. 항상 그 좋은 사람이 두 사람이야 딱 좋은데 꼭 한 사람씩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갈등이 일어나곤 하죠. 이런 일이 있죠. 그리고 이런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리더가 있는데 그 리더의 성향이 굉장히 즉흥적이라고 합시다. 계획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 예상치 못한 일이 생기면 또 이분이 이제 즉흥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또 예상치 못한 일을 기가 막히게 이렇게 뭐랄까요, 해결합니다. 엄청난 능력이죠. 그런데 또 너무 즉흥적이다 보니 공동체가 혼란스러울 때가 있어요. 계획이 없는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어떤 리더는 향후 3년을 완벽하게 계획합니다. 이거 2주에는 뭐 하고 2주에는 뭐 하고 뭐 하고 다 계획해요. 그리고 그때 뭐예요? 그러면은 뭐든지 답해줄 수 있는 3년의 계획을 가지고 있는 리더가 있어요. 그리고 그 계획대로 자기의 뭐랄까요, 자기가 이제 인도하는 공동체를 인도하려고 해요. 공동체는 리더의 계획의 안정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런데 동시에 리더의 계획에 구속을 느끼기도 하죠. 그리고 이 두 리더는 서로 갈등합니다. 쟤는 너무 융통성이 없어. 그러니 맨날 답답하고 사람들을 구속하지. 아유, 저 율법주의자,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쟤는 또 다른 리더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쟤는 진짜 책임감이 없어. 어떻게 저렇게 무계획으로 하면 사람들이 얼마나 불안한지, 쟤 때문에 불안한 걸 모르는 거야. 막 이렇게 욕을 합니다. 흔히 일어나는 일 아닌가요? 교회에서요. 교회 재정을 운영하는 방법에서도 교회가 저 이번에 이사를 이제 진행하면서 또 절실하게 느꼈습니다. 진짜 교회에 다양한 사람, 다른 사람들이 많구나라는 것을 느꼈어요. 다 원하는 것이 달라요. 예.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들도 다릅니다. 네, 교회를 이사가는 과정에서도 이제 서로 다름이 부딪히곤 하죠. 같은 조에서 어떤 사람을 돌보면서도 그렇고요. 하부명 오늘 찬양팀 너무 좋은데, 찬양팀 항상 좋죠. 찬양팀을 운영하는 것에 있어서도 이견이 있고, 이견은 이견에 머물지 않고 갈등으로 이어지곤 합니다. 그리고 이 갈등이 깊어지면 사실 관계가 이제 굉장히 소원해지죠. 인사는 하는데 왠지 어색한 그런 관계 많이 교회에 있죠. 교회에서 흔히들 경험하셨던 일 아닌가요? 지금 여러분이 조장한테 서운한 마음이 있다면 뭐 이런 이유 아닌가요? 우리 조장은 이러면서, 그리고 뭐 우리 교역자한테 서운한 일이 있으면 우리 교역자는 하면서 이런 마음을 품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줄곧 있는 일이죠.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이거 진짜 솔직하게 얘기하는 건데, 봉사나 리더 섬김을 안 할 때보다 아무것도 안 해요. 그냥 이렇게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려요. 근데 이제 어떤 사람이 봉사를 하고 섬김도 하고 리더도 하고 교회를 더욱 사랑하게 되고 막 사랑하는 일들을 맡게 되고 목회자와 더 가까이 지내게 되면서 이 갈등이 생기는 걸 저는 많이 봤습니다. 그냥 이제 약간 나이스한 관계로 그냥 만나면 반갑게 인사하고 뭐 먹었어? 밥은 안 먹고 밥 먹자 다음에 뭐 이렇게 인사하는 그 정도면은 갈등은 없어요. 근데 막 밥을 꼭 먹어야 되고 막 슬프면 찾아와야 되는 관계, 같이 일을 하고 목적을 이루려고 뭔가를 해야 되는 관계, 사랑을 명령해야 되는 관계, 뭐 이런 관계가 되면 줄곧 갈등에 빠지죠. 그렇죠? 저희 교회 사역자들은 저는 아니지만 대부분의 교역자들은 거의 이제 저희 교회에서 성도로 생활을 하다가 여기서 그 성도로 생활하면서 이미 그 모임에서 목회적 리더십을 발휘하다가 이제 교역자가 된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뭐 배은민 목사님도 그렇고요. 저 뒤에 앉아 있는 김희수 전사님도 그렇고요. 예, 많은 교역자들이 그렇죠. 오강희 강도사님도 그렇고요. 자, 좋아요. 그렇게 이제 성도로 이제 생활을 해요. 그런데 한 분이 누구라고 얘기는 하지 않겠어요. 그분 중에 한 분이 제가 너무 이분이 참 성도로서 너무 진짜 탁월한 목회적 리더십을 발휘하고 계시고 이분은 무조건 사역을 해야지 행복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역을 하자 그랬어요. 근데 그때 사역을 고민하면서 했던 말이 기억이 납니다. 뭐라고 했냐면, 저는 사역을 하면 교회를 잃고 목사님들을 잃을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어떤 말? 오광일 강도사님 잃으셨나요, 저를? 오광일 간도사님 말은 아닙니다. 예, 오광일 간도사님 말은 아니에요. 예, 의심하지 마세요. 믿을지어다. 예. 경험적으로 아는 거죠. 사랑하는 일을 시작하면 갈등이 생긴다는 것을요. 예. 성경은 이 모든 것을 숨기지 않습니다. 성경은 교회 속에 성숙한 사랑과 세상을 볼 수 없는 아주 헌신적이고 성숙한 사랑이 교회에 있죠. 뭐 지난 3장에서 살펴봤던 바울과 디모데와 에바브로 디도 같은 아주 자신을 기꺼이 내어주는 헌신적인 사역자들이 있죠. 그런 성숙한 사랑도 있고요. 또 미숙한 갈등이 공존한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빌립보 교회에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서로를 깊이 사랑하는 바울, 디모데, 에바브로 디도가 있었고 동시에 갈등하고 있는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상하건대 유오디아와 순두개도 바울과 디모데와 같이 성숙한 사랑을 하기도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바울이 특별히 이 두 사람을 나를 위해 복음에 힘쓰면서 이 교회를 세운 사람이라고 평가하거든요. 아마 성숙한 사랑을 하는 사람이었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바울과 디모데도 성숙한 사랑을 하지만 갈등에 빠지기도 했을 겁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이제 바울의 전도 여행에 대한 기록들이 있는데 1차 전도 여행을 마쳤어요. 근데 이제 1차 전도 여행에 함께했던 바울과 바나바가 이 대판 심하게 싸웠습니다. 심하게 다퉜습니다. 그리고 둘이 갈라서요. 그 이유는 뭐냐면요. 이제 마가라는 이제 사람이 있는데 이 마가가 이제 1차 전도 여행하다가 너무 힘들어서 도망간 거예요. 근데 이제 바나바는 마음이 넓으신 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용서하고 얘도 같이 가자라고 했는데 바울은 또 얘 도망가면 어떡해 그러면서 이제 안 된다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바나바랑 이제 바울이랑 대판 싸우고 이제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로 가고 그리고 바울은 이제 신라와 디모데를 만나서 이제 마게도냐 지방으로 가죠. 빌립보 지방으로 가죠. 자, 바울도 성숙한 사람인 것 같지만 갈등을 하곤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교회에는 성숙한 사랑과 미숙한 갈등이 공존합니다. 제 안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저의 13년의 목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교회로 모였고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 시광교에서는 여러분이 상상할 수도 없는 지금까지 이런 사랑을 내가 할 수 있었을까라고 했었던 헌신적인 성숙한 사랑도 있고요. 동시에 세상과 같은 미숙한 갈등도 있죠. 그러면 우리 갈등을 생길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갈등은 왜 생기는 걸까요? 이 공동체에서요. 오늘 이런 주제를 한번 다뤄보려고 해요. 근데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건 꼭 교회뿐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가정에서도 또 여러 관계에서도 우리는 성숙한 사랑을 하지만 미숙한 갈등을 겪기도 합니다. 가정은 이제 여러분이 엄마라면 여러분은 굉장히 다른 이에게 보여줄 수 없는 아주 성숙한 사랑을 하고 있을 겁니다. 동시에 미숙한 사랑도 하죠. 미숙한 갈등을 자녀와 일으키기도 하죠. 결혼한 장년들을 수년째 목회하면서 한 가지 중요한 통찰을 얻은 것이 있습니다. 이 나름대로 저한테는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청년들 결혼하지 않은 청년들이 1년의 주기 중에 딱 1년 중에 언제를 가장 힘들어할 것 같아요? 청년들이 1년의 주기 중에 12월 12월 역시 자매들 사람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주로 10월부터 11월 그리고 길게는 12월까지 늦가을에서 초겨울까지 이어지는 시기를 힘들어하는 청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명 가을을 탄다고는 하는데 일단 한 살을 더 먹는 거에 대한 스트레스가 작년들은 이제 한 살 더 이게 제가 몇 살인지도 모르겠어요. 기억도 안 나. 근데 이제 청년들은 한 살 더 먹고 한 살 더 했는데 아무것도 안 한 것 같고 나의 옆에는 아직 허전하고 이럴 때 크리스마스인데 둘이 손잡고 다니는 커플 보면 때리고 싶고 이런 마음들이 있죠. 나는 왜 교회에서 이 많은 청년들 중에 내 짝은 없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 연말을 엄청 힘들어해요. 그런데 청년들 한번 예상해 보세요. 작년들은 1년의 주기 중에 언제를 제일 힘들어할 것 같아요? 5월? 5월? 5월. 물론 이제 사실 명절을 제일 힘들어합니다. 명절을 제일 힘들어하는데 근데 1년의 주기로 생각하면은 주로 4, 5월 지금 이 시기를 가장 좀 작년들은 힘들어하고요. 제가 저한테 전화를 걸어서 남편 때문에 못 살겠다고 하는 사람이 정말 많습니다. 요즘에. 여러분들이 난 청년이고 장년이고 나는 4, 5월도 힘들고 연말도 힘들고 다 힘들어요. 그러면 찾아오세요. 제가 복음의 위로를 드리겠습니다. 4, 5월이 힘들어하는 사람이 많은데요. 그 힘들어하는 이유는 이 시기가 그 어느 때보다 사랑을 많이 요구하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가정들에게요. 어린이날, 어버이날, 양가 부모님 챙기고 지방에 계시면 내려가고
예, 뭐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남편이 목사인데 자기 부모는 챙기지 않고 얘네 부모도 내가 아내한테 굉장히 미안하네. 예. 그래서 이 아내가 헌신적으로 저희 부모님을 챙겨드렸는데 그러면서 막 스트레스가 막 쌓여가는 거예요. 애들은 말 안 듣지. 애들 어린이날이려면 또 어디 데리고 가야 되잖아요. 예, 그러면은 진짜 어딜 가든 지옥이 펼쳐집니다. 그리고 이제 아이들은 텐션이 높고 막 선물 계속 달라 그러고 막 그래요. 예. 그리고 문제는 뭐냐면 이 시기에 나는 이게 너무 버거운데 다른 사람들은 행복해 보여요. 저 가족은 막 해외 여행 가고 막 부모님하고 막 맛있는 거 먹고 SNS 올려서 여러분 불행한 사진을 올리겠습니까? 행복한 사진 올리죠. 다 거짓말이에요. 다, 예, 다 힘들어하면서 행복해라고 찍는 거예요. 너무 그런가요? 행복하세요, 여러분? 예, 사람들은 행복해 보이고 그리고 자기는 사랑하는데 너무 지치고 그러니 이 시기가 굉장히 힘들죠. 4, 5월. 그래서 이 시기에 작년부의 예배 출석률은 확 떨어집니다. 지난 한 2, 3주간 그 전보다 한 2, 30명이 덜 왔어요. 예, 굉장히 힘든 시기예요. 봄을 타는 거죠. 봄을 타요. 예, 여러분 결혼하면 봄을 탑니다. 여러분은 예. 우리에게 요구되는 사랑이 너무 많고 그래서 사랑이 버거운 시기. 그래서 갈등하는 시기. 누구에게나 있는 법입니다. 여러분은 결혼을 하지 않았어도요. 유오디에와 순두개가 왜 갈등했는지 알지 못하지만 어찌됐든 그들도 우리와 같이 갈등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이제 저의 문학적인 감성을 위해서 소설을 조금 읽고 있는데 저는 워낙 문학적인 감성이 없어서 뭐 시나 소설을 가끔 읽는데 그 김애란 작가라고 여러분 혹시 너무 유명해서 잘 아실 텐데 그분이 바깥은 여름이라는 이제 단편집을 좀 냈습니다. 거기서 가리는 손이라는 단편이 있어요. 그 단편의 내용은 이런 겁니다. 이제 다문화 가정의 아이의 이야기인데요. 이름이 제이고요. 아빠와 이혼을 하고 엄마가 혼자 제이를 키웁니다. 다문화 가정인데요. 근데 시대가 발전했지만 여전히 여자 혼자서 뭐 아들을 키우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막 꾸역꾸역 아들을 키워냅니다. 근데 아들도 당연히 엄마가 너무 힘겨워하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에게 아빠랑 이렇게 힘들어하면 아빠랑 왜 헤어졌는지 묻습니다. 그러니 엄마의 대답이 진짜 기가 막힙니다. 어떻게 이런 글을 쓰는지 김혜란 작가님 진짜 기가 막혀요. 한번 들어보세요. 왜 헤어졌어요? 그러니까 엄마 이렇게 얘기해요. 엄마랑 아빠는 지쳐 있었어. 이해는 품이 드는 일이라 자리에 누울 때 벗는 모자처럼 피곤하면 제일 먼저 집어 던지게 돼 있거든. 여러분 문학적 감성이 없으시군요. 누군가를 이해한다는 것은 생각보다 품이 굉장히 많이 드는 일이에요. 예. 특히 여러분이 피곤하면 눕자마자 모자부터 벗어버리잖아요. 그것처럼 이해부터 벗어버린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왜 이런 생각을 할까? 나랑 다른 점은 무엇이고 그 다른 점을 어떻게 받아주고 사랑할 수 있을까? 이런 게 이해잖아요. 근데 이런 이해는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품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피곤하면 제일 먼저 씹어 던지는 것이기도 하죠. 이해요. 그리고 갈등이 생기죠. 당연히 다른 사람들이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니까요. 여러분은 많은 사랑의 관계에서 생기는 갈등을 어떻게 풀어가고 있나요? 우리는 서로를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 품이 많이 드는 이해를요. 유오디아와 순두개에 대한 정보는 제가 전에 앞에서 말씀드리지 많지 않습니다. 일단 본문에 나온 정보를 좀 볼게요. 두 사람이 여자예요. 그리고 이 두 사람은 교회에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리더의 역할로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데 나름대로 큰 역할을 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요. 지금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뭐 우리로 따지면은 교역자일 수도 있고요. 안수 집사님일 수도 있겠습니다. 또한 이 두 여인이 사실은 서로 갈등하고 있다는 것은 교회의 그러니까 리더 간의 갈등이기 때문에 큰 해를 끼칠 위험들도 있는 거예요. 또한 이 두 여인들은 또 알 수 있는 정보는 뭐냐면 복음을 믿고 있다는 거예요. 복음을 믿고 있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교리적으로 잘못되지 않았습니다. 3절에 보면 바울은 이 여인들을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시니 내가 생각했보다 훨씬 비참한 죄인이고 훨씬 내가 전에 받지 어떤 것에서 받을 수 없는 영광스러운 사랑을 받았다라는 것을
확실히 믿고 누리던 사람이었습니다. 두 여인들은요. 정말 이 소식이 기쁜 소식이었고요. 이 기쁨을 전하는데 기꺼이 자신을 헌신하는 여인들이었어요. 자신의 것들을 내어주면서 교회를 세우기에 열심인 여인들이었습니다. 이 여인들의 이름은 생명책에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단 이런 거 아니고요. 부도덕성 같은 기미도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른 거예요. 다른 거예요. 서로 잘 어울릴 수 없는 거예요. 두 사람이요. 우리는 뭐가 다른지 잘 모릅니다. 유오디아가 T고 순두개가 F인지, 유오디아는 P고 순두개가 J인지 잘 모릅니다. 어찌됐든 둘은 달랐고요. 갈등하고 있는 거죠. 왜 갈등할까요? 왜 갈등할까요? 왜 갈등할까요? 뭐 모르죠. 왜 갈등할까요? 근데 이제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르기 때문에 갈등하지 않겠습니까? 다르니까. 완전 같으면 갈등할 리가 있나요? 다르니까 갈등하겠죠. 다르면 당연히 갈등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다름이 갑자기 생긴 걸까요? 아니요. 둘은 원래 달랐을 거예요. 그런데 그 다름이 갈등의 원인이 되지 않을 때가 있었어요. 교회를 충분히 함께 세워갈 수 있었습니다. 왜 다른 사람이 교회에서 하나를, 이 두 다른 사람이 원래 달랐지만 하나를 이뤄가며 복음을 기뻐하며 교회를 세워갈 수 있었어요. 다른 사람이 한 목적을 두고 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같은 것이 있기 때문이잖아요. 그렇죠? 같은 사랑을 받았기 때문이겠죠? 같은 사랑으로 사랑을 하였기 때문이겠죠? 그렇죠? 복음을 기뻐했기 때문 아니겠어요? 복음을 기뻐할 땐 이 두 사람에겐 서로의 다름이 그렇게 갈등의 요소가 되지 않았습니다. 자, 결혼을 해요. 자, 결혼을 하신 분들, 오늘 장년들이 좀 오셔서 우리 장년 좀 편하게 설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결혼을 해요. 결혼을 한과 동시에 가장 먼저 느끼는 것이 뭔지 아세요? 가장 먼저 느끼는 것, 이 사람은 나랑 다르다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한 40년을 함께 산 60대 이제 노부부를, 70대가 가까워지는 노부부를 만났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성도님 한 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 사람하고 40년 사는데 아직도 이 사람을 모르겠다라고 얘기하세요. 그게 질려서 그런 건지 사랑을 해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모르겠대요. 다르대요. 그런데 그 다름이 솔직히 어쩔 땐 귀여울 때가 있어요. 귀엽게 느껴지고 크게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결혼하죠. 그러지 않아요? 그렇지, 예찬아? 그렇죠. 정말 있어요. 결혼을 하려는 친구들 잘 얘기해봐요. 서로 달라요. 근데 지금 다르다는 게 큰 문제다라고 하면 결혼하겠어요? 결혼 안 하죠. 다름이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다 하니까 결혼을 하죠. 근데 뭐랄까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아름다움이 이 다름을 뭐랄까요, 문제가 되지 않을 정도로 아름답기 때문이고, 그로 인해서 받을 기쁨이 더 크게 느껴지기 때문이에요. 이거 달라봤자 뭐 이 친구가 나한테 주는 기쁨이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 다름이 크게 느껴지지 않는 거죠. 절대 다른 걸로 싸우지 않아요. 그런데 전에 싸우지 않았던 걸로 그 다름 때문에 싸우게 될 때가 있어요. 치약을 뒤에서부터 짜고 앞에서부터 짠다걸라 하는 걸로 싸울 때가 있어요. 도대체 양말을 왜 세탁기통에 안 넣냐고 아주 싸울 때가 있다고요. 왜 싸울까요? 그때가 언제일까요? 더 이상 남편이 아내가 가진 아름다움이 아름답게 느껴지지 않고 그가 주는 기쁨이 없어질 때예요. 기쁨이 사라지면 다름은 더 커 보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중요해요. 기쁨이 사라지면 우리 안의 다름은 더 커 보입니다. 그리고 그 다름이 고통이 되고 갈등으로 이어지곤 하죠. 그래서 이해라는 건 가장 먼저 집어 던지고 싶은 품이 드는 일이 되는 거죠. 이정경 목사님과 저는 달라요. 다르잖아요. 그냥 체형부터 완전 달라져. 반대 체형에 굉장히 건장하시고 굉장히 왜소하고, 그렇죠? 저는 ISFJ이고 목사님은 ENTP입니다. 정확하게 반대예요. 계속 MBTI를 얘기해서 거의 신봉자같이 얘기하는 것 같은데, 꼭 MBTI가 아니더라도 그냥 다르다는 걸 느낄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이제 저와 목사님을 경험하신 분들은. 이정경 목사님은 위험을 그렇게 무서워하지 않는 선구자 같은 스타일입니다. 그리고 저는 위험을 감내하는 것을 너무 힘들어하는 쫄보예요. 목사님은 엄청난 창의력으로 계속 공동체에게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것을 이제 그런 성향이시고요.
저는 이 공동체가 잘 결속을 다질 수 있도록 공동체를 이렇게 뭐랄까요? 이렇게 채워가고 이러는 성향입니다. 다르죠? 목사님은 먹는 걸 좋아하시고요. 누구나 다 알아요. 뭐 그리스도께 나오라라는 건 못 들어도 고기를 좋아한다는 건 다 알잖아요. 그렇죠? 예. 저는 야구를 좋아합니다. 이것도 다 알죠? 저는 LG 트윈스의 팬이고요. 예. 목사님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 다르다는 것이 전혀 문제가 안 되고 오히려 감사할 때가 있어요. 예, 목사님의 장점이 저의 단점을 보완하고 목사님의 단점이 제가 뭐 보완할 때도 있고요. 그러면서 서로 이제 우리가 이렇게 다르다는 게 되게 감사하구나라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것이 고통이 되고 충돌과 갈등으로 이어질 때가 있습니다. 대부분 뭐 저에게 그냥 원인이 있었는데, 예, 뭐 14년 동안 목사님과 같이 하면서 그 시간 동안 계속 반복됐던 일이에요. 원래 달랐는데 원래 달라요. 그냥 달라요. 근데 언제는 힘들고 언제는 괜찮은 거예요. 언제는 감사하고 언제는 그게 그냥 고통이 너무 큰 고통이 돼버리는 거예요. 둘 다 사람은 바뀌지 않거든요. 원래 다른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른 것이 크게 느껴질 때가 있다는 거죠. 그때가 언제인지 한 가지 이유는 저를 알고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였는지. 제가 그리스도께 받은 사랑이 그렇게 기쁘지 않을 때입니다. 나도 그리스도께 사랑을 받고 있고 이정현 목사님도 동일하게 그리스도께 사랑을 받았다라는 것을 그렇게 마음에 와닿지 않을 때입니다. 복음이 저의 삶에 큰 의미로 자리 잡고 있지 않은 거예요. 기쁨이 있을 때 다른 대상을 이해하는 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기꺼이 자동적으로 이해해요. 그런데 기쁨이 사라지면, 내가 어떤 존재이고 어떤 사랑을 받고 있는지에 대한 확신이 사라지면 이해는 자리에 누울 때 벗는 모자처럼 피곤하면 제일 먼저 집어던지는 것이 되기 마련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교회, 직장, 가족 다 마찬가지입니다. 갈등이 생기는 주요한 이유는 단순히 다름이 아닙니다. 기쁨이 사라지고 아무것도 아니었던 다름이 더욱이 크게 느껴지기 때문이죠. 여러분은 예전부터 달랐어요. 진짜예요. 다른 사람들이 이곳에 모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충돌하지 않았던 이유는 여러분들의 기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받고 있는 사랑을 확신하기 때문이고 그 사람도 받고 있었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을 때 우리는 다름이 그게 크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종이든 상전이든 남자든 여자든 노인이든 청년이든.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성경은 우리의 미숙함을 절대 숨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성숙한 사랑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미숙한 갈등도 그냥 대놓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혹시 이 기도회에 기독교 신앙이 없는 분이 앉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도 오늘 이 시간 선물로 주시는 확신이 생기길 진짜 간절히 기도합니다. 바랍니다. 진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불신자라면, 기독교 신앙에 대한 의문을 품고 있다면 불신의 원인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성숙하지 못한 그리스도인들과 겉과 속이 다른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거죠. 복음이 진짜라면, 진짜 사실이면 그리스도인은 왜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왜 이렇게 미숙한 거예요? 꼭 그리스도인들아, 제가 최근에 어떤 그 텔레마케터랑 누구에게 그 얘기를 들었는데, 텔레마케터가 그 컬러 전화를 했는데 컬러링에 찬양이 나오면 긴장한다 그러더라고요. 걸렸다 뭐 이렇게 그러더라고요. 되게 비참한 얘기죠. 그리스도인들은 왜 그렇게 삽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뭐 너무 형편없던데요? 라고 하면서 여러분들은 기독교 신앙이 진짜인가요? 라고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 답변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교회는 단순히 성숙한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는 죄인들의 모임입니다. 이 사실이 저와 여기에 있는 사람들의 미숙함을 옹호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는 미숙합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역시 미숙하고요. 죄에 쉽게 빠집니다. 그런데 이것이 저희들이 성숙하기 때문에 이것이 모인 것은 그 이유가 되진 않습니다. 교회는 죄인들의 모임입니다. 팀켈러 목사님은 교회에 여전히 있는 미성숙함이 교회의 성격을 가장 잘 보여준다고 하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인간이 처음부터 끝까지 은혜에 기대어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사실이요. 기독교인들은 복음을 기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모였죠. 그렇죠?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은 그리스도인을 뭐 다양한 방식으로 설명할 수 있지만 한 가지 제가 빌립보서를 기대어 말한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세상이 모르는 기쁨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복음을 기뻐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때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이 보여줄 수 없는 헌신적인 사랑과 섬김을 합니다. 세상은 이런 용서를 못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해요. 세상은 하지 못하는 헌신, 세상은 하지 못하는 뭐랄까요, 성숙한 사랑을 그리스도인들은 해나갑니다. 언제요? 복음이 기쁠 때요. 내가 받은 사랑의 감격과 기쁨이 기꺼이 나를 움직일 때요. 그때 그리스도인은 그런 일들을 합니다. 그런데 항상 그런 건 아닙니다. 기독교인들에게 복음이 의미 없게 들리고 더 이상 기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땐 동일하게 미성숙하고 갈등하죠. 여기 모인 사람도 여전히 미숙한 용서받아야 할 죄인들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은혜에 기대어 사는 사람들이죠. 그건 유오디아와 순두계뿐만 아니라 바울 그리고 저, 혹시 기독교 신앙의 회의감을 가지고 계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은 완벽함을 요구하는, 그래서 완벽해야지 받아들여질 수 있는 공동체를 원하십니까? 하지만 완벽하지 못하지만 그분의 자비 때문에 나를 신실하게 받아주시고 뿐만 아니라 나를 완벽하게 계속 가꾸어 가시는 그런 신을 원하십니까? 기독교는 후자의 신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 신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말하죠. 이것이 교회의 여전히 미숙함과 성숙함이 공존하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바울은 복음을 더 이상 기뻐하지 않고 갈등하고 있는 유오디아와 순두계에게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말합니다. 같은 마음을 품으라. 같은 마음, 빌립보서에서 아주 수차례 얘기한 겁니다. 10번 정도 나왔더라고요. 이 같은 마음이란, 이 강조하는 그 마음. 그리고 그 마음은 빌립보서의 핵심적인 시에 나타나죠. 목사님이 그 빌립보서 매일 묵상을 할 때 매일 읽으셨던 그 시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주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니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하지 아니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내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을 꿇게 하시고 모든 이름으로 예수 이름을 주라 하시나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 마음을 품으라고요. 바울은 갈등하는 유오디아와 순두계에게 그리스도가 너희를 위해 어떻게 낮아지셨는지, 그리고 어떤 사랑을 해주셨고 그분이 어떤 자리에 계신지, 그리고 앞으로 우리에게 어떤 미래를 주실지 생각하라고 말합니다. 이 마음을 품으라고 말합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계가 기뻐하던 복음, 그 복음을 다시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들은 갈등하고 있지만 사랑받고 있다고, 그러니까 그 사랑을 기억하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사랑을 잃고 그래서 미숙한 반응을 보이지만 여전히 사랑받고 있다고. 그러니 그 사랑, 너희가 받은 영광스러운 사랑을 다시 바라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4절에 다시 기쁨을 강조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더니 기뻐하라. 복음이 주는 기쁨이 무엇입니까? 실제적인 예를 2개 드릴게요. 제가 진짜 좋아하는 책인데 이제 목사님도 많이 인용하시고 저도 설교 시간 수차례 인용했던 복음의 언어라는 책, 제프 벤더스텔트 목사님이 이제 그 책에서 쓰신 예인데 2가지 예를 드릴게요. 첫 번째 예는요, 회사의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는 성도가 불만을 토해내는 거예요. 예, 이런 거죠. 아니, 더럽고 치사해서 더 이상 못하겠어요. 이렇게 오래 일했는데 이따위 대우를 받다니 말도 안 돼요. 그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2년 전이나 직급이 같아요. 직급을 시켜주겠다는 말만 해요. 그 옆에 사람은 나보다 일도 못하고 그냥 직장 상사한테만 잘 보이고 일에 효율도 못하고 걔 일도 내가 다 했는데 걔가 결국 이번에 진급했어요. 이 나쁜! 진짜 못 해먹겠어요. 때려쳐야지. 결혼할 거예요. 결혼하면 일 안 해. 자, 좋아요. 자, 소그룹 나눌 때 나올 만한 이야기죠. 맨날 하잖아요. 이런 얘기 맨날 하잖아요. 그렇죠? 갈등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자, 직장에서 갈등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뭐라고 얘기해 주십니까? 주로 이렇게 얘기하죠. 완전 공감한다. 나라도 그만두겠다. 야, 나도 그래 너무 힘든데 너무 힘들겠다. 자, 공감해요. 좋습니다. 좋아요. 공감. 근데 무책임한 건 아닙니까, 여러분? 어쨌든 그 사람은 그만둘 수 없는 직장을 월요일에 또 나가야 되거든요. 근데 나라도 그만두겠다.
아, 힘들겠다. 그럼 여러분들은 그 사람에게 관심을 갖습니까? 그건 진정한 공감입니까? 아니요. 제가 많이 해봐서 압니다. 공감이 아니에요. 그 시간에 복음을 이야기해 줄 수는 없을까요? 다음 주 월요일에 그 부당한 직장으로 가는 자매가 복음을 기뻐하며 그 상황을 감내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상황은 더 나빠질까요? 한번 들어보세요. 물론 저도 당신이 지금보다 더 높은 봉급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당신은 좋은 일꾼이니까요. 좋은 직원이고요. 그거 진짜 직장은 너무 부당하군요. 그러나 먼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생각하는 것도 진짜 좋을 것 같아요. 죄인이라고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우리가 받아 누리는 모든 것이 당연한 것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해요. 맞아요. 저와 자매는 받아 누리는 모든 것이 당연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거죠.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영원한 생명을 주셨잖아요. 물론 저와 자매가 바라는 것은 직장의 승진이라는 것을 알죠. 하지만 그것도 비교되지 않을 승진을 주께서 주신 것을 기억해 주는 것은 어떨까요? 기억해 보는 것은 사탄의 통치 아래 영원히 종살이하던 저와 자매를 예수님이 해방시켜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셨잖아요. 에베소서를 보면 세상에 이런 승진이 어디 있어요?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승진보다 무엇이 영광스러운 승진이겠어요? 끝이 아니에요. 상사는 당신을 인정하지 않더라도, 당신을 높여주지 않더라도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당신을 높이고 계시니 괜찮아요. 당신의 진정한 상사는 당신을 인정해요. 당신의 상사를 창조한 온 우주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을 인정하고 계세요. 회사 상사가 당신의 진짜 상사가 아니에요. 진정한 상사는 예수님이에요. 그러니 내일은 예수님을 위해서 한번 일해보는 건 어떨까요? 온 마음을 다해 경배하면서 한번 일해보세요. 예수님은 저와 자매의 경배를 받기에 합당하시니까요. 이렇게 말하면 분위기가 싸해질까요? 가품싸 저 티 앞에 자매의 표정이 어두워질 수도 있습니다. 제가 말한 대로 말하지 말고 잘 이렇게 공감해주면서 그래도 복음 얘기해줘 보세요. 그런데 설교가 짧아서 그 공감을 충분히 앞에 다 하지 못했어요. 한 10분 공감해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이 그거 다 알아요 이렇게 들 것 같잖아요. 근데 바울이 갈등하는 유오디아와 순두에게 하는 말이 이런 거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요. 너희가 어떤 사랑을 받고 있는지 다시 생각하라고요. 같지 않나요? 이걸 부정한다면 여러분 성경을 부정하시는 겁니까? 한 가지 예를 또 드리죠. 이 목사님, 이 책을 쓴 목사님의 동생이 있는데 이 동생이 원래 아버지가 갔겠죠. 근데 그 아버지가 이제 사업을 하셨대요. 근데 사업이 되게 어려워진 거예요. 근데 이 남동생이 너무 일을 잘해가지고 이 남동생이 그 아버지 사업을 물려받아서 그 사업을 다 회복시키고 막 정상화시킨 거예요. 그런데 엄청 사업도 잘 되고 그런데 동생의 표정이 항상 어두운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이 동생이 이유가 뭐냐면 아버지가 자신을 자랑스럽게 여기지 않는 것에 대한 불쾌감이 있는 거예요. 동생, 나는 아버지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했는데, 그러면서 그랬는데 이제 아버지는 날 인정해주지 않아라는 불쾌감이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 종종 있는 일이죠, 그렇죠? 유오디아 순두개에도 이런 마음이 있었을까요? 목사님은 아버지를 같이 욕하지 않고 그래 우리 아빠는 그런 게 문제야라고 욕하지 않고 이건 무책임한 거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욕하더라도 아빠는 아빠니까요. 대신 이렇게 권면했다고 합니다. 들어보세요. 동생, 네가 잘못된 것을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아. 너는 하나님께 아버지께 인정받으면 만사가 다 좋아질 거라 여기는데 여기서 문제는 네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을 아버지에게 찾고 있다는 것 같아. 당연히 잘하고 싶고 인정받고 싶겠지. 나도 그래. 그 자체가 나쁜 건 아닌 것 같아. 그러나 지금 넌 인정의 근원을 잘못 찾고 있어. 아버지도 완벽하지 않으시기에 아버지의 인정도 늘 완벽하지 못할 거야. 그리고 너도 완벽하지 않기에 늘 네가 부족하다는 사실을 알게 될 거야.
아버지를 진짜 아버지라고 생각하지 말라고 권면해도 될까? 우리 아버지는 참 좋은 분이야. 하지만 완벽한 아버지는 아니야.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이 완벽한 아버지야. 오히려 우리 아버지를 형 같은 존재로 여겨봐. 너와 마찬가지로 하늘 아버지의 인정이 필요한 존재로 말이야. 그리고 아버지가 완벽하지 못하더라도 그것을 받아들이면 좋겠어. 완벽한 아버지는 오직 한 분이시고 우리 아버지는 그렇지 않잖아. 그리고 내 자신에게도 너무 모질게 굴지 마. 완벽한 아들이 아니어도 괜찮아. 사실 그건 불가능해. 예수님이 대신 완벽한 아들로 사셨잖아. 예수님이 우리의 진정한 아버지가 누구인지 알려주셨어. 그리고 그분의 완벽한 삶을 통해 아버지의 인정을 우리에게 선사해 주셨어. 이렇게 이야기해 줄 수 있다면 갈등 가운데 다시 기쁨을 회복하는 거죠. 같은 마음을 품는 것은 우리가 받은 사랑을 다시 기억하라고, 그 기쁨을 회복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김혜란 작가가 말한 것처럼 나와 다른 일을 이해하는 것은 생각보다 품이 드는 일이고, 자리에 누울 때 모자부터 벗는 것처럼 피곤하면 제일 먼저 집어던지는 일이기도 합니다. 이해가요. 그런데 다른 일을 이해한다는 것이 품이 드는 일처럼 느껴지지 않고 당연하고 자연스럽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피곤하지 않을 때요. 내가 사랑받고 그 사람도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기뻐할 때요. 이때 이해한다는 것은 노동이 아닙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어떤 것이죠. 다름이 갈등으로 이어지지 않고 우리는 다른 것을 안아주고 사랑해주며 동시에 그 다름을 보완해줄 수도 있습니다. 기쁘다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기쁘십니까?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라는 사실이 정말 기쁘십니까? 결혼하는 친구, 그리스도가 당신을 사랑한다는 게 기쁘십니까?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같은 사람이 되셨다는 것이 기쁘십니까?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이 여러분을 영원히 인정해 주신다는 것이 기쁘십니까? 우리는 이 질문을 이 기도 시간 또 스스로에게 던져야 합니다. 어느 분들은 이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답할 수도 있겠습니다. 과거에 기뻤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라고 말하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권면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도하라는 거예요. 예전에 처음 우리가 복음이 진짜 기쁜 소식으로 들리고 그 소식이 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확신하며 누렸을 때 우리는 그 시간을 뭐 노력해서 받은 게 아니라 선물로 받았잖아요. 그렇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 기쁨을 잃었다면 그 기쁨을 회복하는 그것도 하나님은 선물로 주십니다. 우리는 계속 사랑을 잃어가지만 그분은 포기하지 않고 이 사랑을 잃어가는 저희들을 사랑해 주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뒤에 이런 말을 남깁니다. 빌립보 교인들에게 권면합니다. 사랑의 권면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래서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무엇보다 기쁨을 구하십시오. 어떤 상황에서도 바뀌지 않는 기쁨, 복음을 기뻐하는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도록 기도하십시오. 특별히 여러 갈등이 있는 분들, 사랑이 버거운 분들, 5월이 힘든 분들, 여러분이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사랑을 하기에 앞서 사랑을 받으십시오. 기도가 그런 시간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시간인 듯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시간입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서 교제하는 시간이에요. 기도 시간이 그런 시간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평강이 그래서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겁니다. 같이 찬양하고 기도합시다.